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출근하며 일하며 또 누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 주시고 삶에 이 하나님 일하시는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귀한 삶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조하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걸어오는데요.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걸어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생각하면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있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있고 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창조하소서, 창조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고3 때 저희 때는 고전 공부했거든요. 그때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한문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 창조자를 외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창조자, 제가 한문으로 쓸 수 있어요. 창조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창조하신다. 가슴이 뛰죠.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가슴이 뜁니까? 저는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근데 더 뛰고 싶어요. 막 흥분하고 싶고. 오늘 마지막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이 성령께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요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장수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귀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 보면 과정신학 이런 거 있습니다. 과정철학, 화이트헤드가 이 과정철학을 제일 잘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게 욥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룻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만나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죠. 그럼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하고 만나 또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죠. 근데 철학과 신학이 달라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A와 B가 만나 C가 나온다 그러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이 병진법은요. A하고 B가 만났다고 C가 좋은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늘 A와 B가 만나면 좋은 C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C가 D하고 만나면 또 좋은 F가 나오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과정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게 나오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은요. A와 B가 만나면 A와 B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C가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세상은 만날수록 무너지고 악한 게 되는데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첫 번째 만나야 될 A와 B는 뭐냐? A가 나라면 B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만날 때 이 땅에 없는 놀라운 게 나오거든요. 그게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약함 A를 B가 다 덮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C를 창조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15절 1절을 보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 얘기한 이거 다윗이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 가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 나이는 들고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나만 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언어는 꿈이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꿈이 하나님의 언어고 환상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이미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깊이 하면 환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고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예배할 때는 흥분하지만 내려가면 두려워요. 야 이거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당장 이번 여름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다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들을 기르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알아듣질 못하죠. 그래서 딴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온전히. 그럼 사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민족이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네 자손 중 하나가 이방인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애굽.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죠. 그들이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요. 나오는데 430년 있다 나오죠. 창조 과학회는 또 이런 걸 연구하더라고요. 왜 400년이고 출애굽기는 430년인가? 뭐 날짜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 이게 하신 일들에 어떤 건 30년은 요셉의 얘기를 뺀 거야. 아니면 뭐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400년이나 430년이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중에 400년 동안 가가지고 종살이하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 종살이가 끝나면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주지 않으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을 조금 오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요까지는 좀 얘기해 줄게. 왜 그걸 알아야 버티니까 인간이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저희 집 애들 기르는데요. 아들 기르는 맛이 있고 딸 기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에게 중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면 너만 알고 있어. 그 여자아이 딸에게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빠가 차던 시계 하나 줄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싼 거 카시오 이거 줬거든요. 그랬더니 팔목이 얇아서 안 맞는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등치가 커져갖고 내 방에 오더니 아빠 이 시계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줬어요. 그러더니 지 혼자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야 고등학교 가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대학 가면 뭐예요? 애가 너무 이쁘면은요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거는 나중에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앞으로 하실 일들, 계획들 이걸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올라오십시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근데 하나님이 문 열고 나갈 때 막 보여주시는 거죠. 막 느끼게 하시고 맞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 애들에게. 근데 또 집에 들어가고 얼굴 보고 막 살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일들, 사람들 삶은요.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르는 것이고 이삭이 자식을 낳으면 그 중에 한 놈이 들어갈까? 근데 못 보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근데 야곱이 12를 낳죠. 그럼 12 중에 하나가 들어갈까? 날마다 이런 소망.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언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거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다른 거죠. 언약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엄마한테 주셨던 언약.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교회 부흥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죠.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저기 송내 감리교회 목사님이셨. 손수건을 이렇게 들면 입신을 해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입신하고. 근데 제가 우리 엄마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 뭘 보고 왔어? 얘기 좀 해봐.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좋은 일 있을 거야. 얘기 좀 해봐.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죠. 저는 모르지만 뭔가 받은 언약이 있을 거야.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슨 회사가 어디 투자 회사가 얘기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살지 마시고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교회는 다단계가 들어왔습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 교회 주차장을 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다단계 단점과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단계 하면 돈은 버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단계로 한번 물건을 팔잖아요. 그 사람하고 원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 건지 사람을 지킬 건지. 그 다단계 하면 사람들 다 놓쳐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사는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근데 민족을 이루는 방법 이걸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삭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야곱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후손들 중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셉인 거죠. 요셉. 그러니까 요셉 3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 근데 여러분 17살이 좋은 나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2 그 정도 됐겠죠. 고1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계시. 뭘로? 환상으로, 꿈으로. 누가 이 꿈을 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잖아요. 꿈 가운데 찾아오시고. 근데 이 똑같은 걸 요셉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언어에 층이 있다는 거예요. 층. 제일 하자는 문자로 읽는 겁니다. 문자로 같은 공간에서.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에 계시가 환상이 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 올라가면요. 아브라함 때 환상도 보고 미래의 환상 이걸로 교감하는 거죠. 이 단계에 오르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군대든지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그 세계에 올라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정리한 걸 사상사라 그래요. 기독교 사상사. 잘못하면 머리로만 하는데 그 머리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로 찾아오셨어요? 환상. 그래서 뭘로 보여주세요? 집단이 너에게 절하고 하늘의 별이 너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뭘 붙잡고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근데 이거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협소화시키는 거죠. 얘들아 비전을 가져라.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근데 요셉이 꿈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또 거기에 들어간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머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참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머리로 참여하죠. 야 좋다 이해가 된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 몸으로 참여해야 돼요. 몸으로. 어느 때 몸으로 참여하나? 내가 그걸 사모할 때. 그러니까 이걸 야곱에게 가서 얘기하죠. 막 자랑질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알았던 거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부모가 돼야 애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거를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야 헛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야곱이 이거를 유심히 듣고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나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아 우리 애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걸 붙잡고 살죠. 붙잡고 귀하게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상과 계시로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형들이 인신매매합니다. 형들이 여러분 37장에 인신매매를 해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거 누가 팔아? 이스마엘 촌수 얼마 안 되잖아요. 아브람 때하고 멀지 않으니까. 배달은 큰아버지에게 팔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귀하게, 부자, 존귀하게 만들고 언약을 이루는 걸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맨날 잘 되고 부유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 인신매매, 형들이 갖다 팔았어요. 형들이. 여러분, 큰아들 나이는 요셉하고 엄청나겠죠. 뭐 덤비지도 못해요. 근데 유다 하나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 갖다 팔려요. 그리고는 가서 뭐가 됩니까? 39장 바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집 사람 뭐가 됐대요? 가정 총무가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환상으로. 그럼 내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빨개 벗고 가잖아요. 빨개 벗고 종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로, 하인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누명을 쓰고, 성경에 나오는 처음 미투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미투를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되게 못됐어요. 그리고 감옥 가죠. 죄인이 됩니다. 요셉이 가장 작은 자로 애굽을 갑니다. 왜 그래요? 조용히,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왔어요? 가장 작은 자로, 비참하게, 별 볼 일 없이. 예수님처럼 요셉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위대하게, 놀랍게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 막 걸고 이름 나타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는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장 작게, 처절하게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보십시오. 인신매매 됐습니다. 왔는데 언어는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다 죽을 일입니다. 어느 하나도 인생에 뭐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죽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말씀도 되게 길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죠?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뭘 주셨어요? 꿈. 이거 해석하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귀합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린다고요. 몇 년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2년 후에 41장 보니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하니까 생각나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저 위에 꿈을 갖고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를 세우는데 46절, 41장, 30세 총리가 됩니다. 17세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30세에 바로가 되어지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총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리 되려면 대학을 가서 정치, 외교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 봐야겠죠? 그럼 몇 급으로 들어가나? 5급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국무총리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 보니까 저기 죽기 직전에 나이이신 할아버지시던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공부하고 아무리 빨리 가도 30세에 총리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볼 땐 이게 무슨 길이야, 이게. 근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고난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만약에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30대에 총리가 못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이 싫고 막 도망다녀. 죽어도 총리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고난이 제일 빠른 길이다. 고난이. 그 고난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천천히 돌아서 공부할 거 다 하고 절대 거기 못 갑니다. 하필 그때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 일하시더라? 고난을 통해 일하시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리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를 쓰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게 보이죠. 그랬더니 42장 총리가 된 다음부터요, 기근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7년 딱 끝나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뭐예요? 정책을 피죠. 너희들 먹을 거 빼고 뭐 귀족부터 왕족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다 나누는 거죠. 뭐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거 공부하죠. 그래서 자기 거 딱 띄고 나머지는 다 나누는. 그 뭐예요? 고난을 보니까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랬더니 형들이 내려오네요. 이 고난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내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갖다가 놓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요셉은 알아보는 거죠. 당한 자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결국은 그들을 다 품지요. 데리고 오죠. 고센 땅에 정착하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나중에는 야곱도 죽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상반기는 뭐 이삭의 집에 있다가 라반의 집에 있다. 에서 때문에 뭐 하여튼 고향으로 갔다. 마지막은 여기 애굽에 와서 죽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장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결국은. 그리고는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두려운 거죠. 왜 그래요? 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야, 아버지가 죽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인데도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이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원수 갚는 게 맞죠. 근데 요셉은 똑같은 일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지금 우리가 아버지 장례하고 형제들, 조카들 다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중에 이런 눈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이루실 거야. 민족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허물을 덮고. 그랬더니 그들이 웁니다. 요셉이 웁니다. 용서하고 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덮고 가는 거죠. 왜? 더 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고난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 정도가, 이 애굽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먹이라고 그랬나 보다. 나 총리 되게 해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형제들이 온다면, 요 형제들 죽이라 그랬나 보다. 근데 지나고 나니 품으라 그러나 보다. 근데 이제 더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인신매매 되게 하신 일, 나로 종이 되게 하신 일, 감옥에 가신 일, 총리가 다 엮어서 하나씩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다 합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선을 만드시려는 거구나. 마지막에 이해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이건 다 선이었구나.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다 악인데 그걸 다 합쳐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 창조는 뭐냐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연을 또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 근데 언약을 어떻게? 고난을 가지고 선을 창조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제 친구 중에 강남구청 옆에 부대찌개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고바우라고, 지금 없어졌죠. 저 고등학교 때 제일 잘 살았어. 걔네 집이 늘 게스 뭐 이런 거 있고, 걔는 집이 압구정동이니까 옆에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안동인데 택시 타고 다니고 고등학생인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산 간다 그러면 FM으로 다 하고 오고 부대찌개 싸우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부대찌개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난 음식이야? 나중에 봤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미군 부대에서 6.25 때 미군들이 이 음식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햄 씹어 먹다 버리면 하수구에 햄이 떠내려 오죠.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 그러면 라면 먹다 이거 뭐 국수 이런 거 내려오면 그거 찌꺼기들. 그런데 집에 갖고 가서 거기에다 김치를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는 거죠. 하나씩 보면 다 쓰레기인데 하고 나면 너무 맛있는 부대찌개가 되는 거죠. 그 슬픈 음식이죠.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부대찌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먹을 때마다 이거 옛날에 미군들이 먹었던 쓰레기인데. 그래서 제일 맛있는 부대찌개집은 의정부 미군 부대 옆에, 용산의 남영동 그죠? 부대찌개 그 미군 부대 옆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밀가루로 된 음식 먹잖아요. 케이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근데 몸에 안 좋은 거 갖고 만들거든요. 좀 밀가루 몸에 하나도 안 좋잖아요. 이제 50이 넘어가려 그러니까 밀가루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른들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밀가루. 근데 거기에다 몸에 안 좋은 소금, 뭐 파우더, 기름땡이들 하나도 몸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오븐에 넣어가지고 온도에 맞춰서 잘 반죽을 해갖고 두면 너무 맛있는 케이크 나오죠. 하나씩 재료를 보면 쓰레기입니다. 근데 합쳐갖고 오븐에다가 조리를 하면 구우면 뭐 아름다운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고난을 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 고난 하나하나씩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쓰레기들이 합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 이 요셉의 이 정말 이 비참한 인생들 이거 하나님이 그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합력하여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이 삶의 아픔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되어지지? 이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혼돈, 어두움, 아픔, 뭐 이런 트라우마.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30대가 공황증이 너무 많대요. 전부 병자들인 거죠. 30%가. 그러니까 30대 한 30%는 다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은 고혈압 환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갖고 뭐 선, 교회를 보면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하나씩 얘기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더니 르완다에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그랬더니 고3 때 선생님이 얘야 너는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쟤 좀 도와줘. 등치는 고3인데 뭐 185 막 깡패 같고 근데 앉혀서 가외를 시켜서 한양대학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군대를 가고 공병대를 알바로 자격증을 따서 전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마지막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이 고난들 아픔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데 너도 아버지가 없었잖아. 그 고아 애들 돕습니다. 고아원 짓고 그 다음에 거기 막 빈민들 너도 그랬었잖아. 벽돌 공장 만들어서 돕고 나중에 봤더니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일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것도 모르고 맨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야 부모도 없어. 맨날 울기만 해. 그러니까 망하죠. 그게 아니라 요셉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그리고 자꾸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소망을 갖고 가면 삶의 약한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이 선을 만드세요. 다 언어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보는 눈은요 늘 망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이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그래서 삶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가 막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역사적인 눈이 열려요. 프로세스가 보여요. 예전에는 이 과정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보이고 이게 꿰맞춰지고 이 과정이 막 섞여졌을 때 A와 B가 어떤 C가 나올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지나가면 뭐가 나올지를 아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 뭐가 바뀌어요? 그 다음 요셉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죠. 형제들은 이건 망할 일이야. 요셉이 우리를 죽일 일이야로 해석하죠.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예비하셨고 이거 선으로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요 해석함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성경 백날 읽는 거하고 제가 한 번 읽는 거하고 같은 줄 아십니까? 다르죠. 저에겐 해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 못합니다. 뭐 세상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저에겐 해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요. 그리고 설교하면 막 감동이 오는 것이죠.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요 해석을 받으셔야 돼. 해석의 눈. 애를 보는데 남편은 이렇게 해석해. 난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 여러분,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예전에 이대를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당해서, 그 지선이라는 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할 거죠. 근데 해석을 바꾸면,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해서 한동대 교수가 됐다? 지금 이대 교수가 됐잖아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바뀐다고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 안 돼서 축복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됩니다. 이번에 연애를 갔는데요. 목사님들, 동기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밥을 많이 샀습니다. 이유는 형들이 오래 못 살 것 같아. 진짜로. 그냥 길에서 보면 다 백발이 됐어요. 목사님도 1년 만에 보면요. 금방 늙었어요. 3년 만에 봤는데 막 백발이야. 옆에 있는 형님이 누구한테 인사,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야, 1살 차이야. 근데 머리가 백발이야, 백발. 오늘 내가 고기를 살게. 왜 사?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잖아. 먹더니 너무들 행복해요. 해석이 바뀌면요. 여러분 삶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야, 이들을 잘 섬기면 민족이 될 텐데. 야, 430년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원수 되면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내 형제들,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더니 다 요셉이 기르잖아요. 요셉이. 그랬더니 뭐가 돼요?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나? 총리 왜 시키셨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민족 이루려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너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도구. 내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큰 우주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나를 쓰신 거구나. 여러분, 그 환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환상이 해석이 되죠. 아, 그때 그 꿈이.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는데 옛날에 봤었던 일들. 기도 중에 봤던 일들이 내 삶, 그게 이 말씀이구나. 정리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오는데 뭐 먹고 살까? 오늘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루실까?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야. 집사님 너무 어려우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제 요거 하나 지난 거예요. 또 어려워. 안 어려우세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다 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텐데요. 뭐.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만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이것도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마다 어떤 선을 만드시려고 도대체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날실과 들실. 하나님은 배 짜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짜갖고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심장이 굳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붙잡는 거죠. 어제는 에어컨 점검해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되게 힘드세요. 어려웠어요. 가끔 설교했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들 에어컨 점검해 드릴게요. 선착순 50교회. 근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이 2번이에요. 우리 교회 에어컨 다 점검해 주고 갔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자기가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근데 하나님이 에어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갖고 선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구나. 어제 얘기했어요. 전국에서 목사님들 모아다가 이제 가르친대요. 어려운 목사님들 에어컨 목회를 여신 거죠. 그분의 계획이 어려운 교회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부연엔 다 간대요. 강화도까지. 제가 한 이유는요. 그분의 언약에 들어가려고. 접수를 했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를 하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분이 그걸 맛보는 거죠.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다 이런 언약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로? 고난으로. 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미리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선으로 바꿀 거야. 애들 기르는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저 애들 진로 놓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연애 가서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아는 목사님이 자기 가르친 학생이 거기 선생이래. 그랬더니 연락이 와. 그랬더니 또 거기 학생회 부모님들 회장하는 분이 아는 목사님이야. 이건 뭐지? 지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걸 조합을 하세요. 조합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결론. 마지막 창조. 자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를 통해? 고난을 통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경영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의 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삶의 고난, 아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붙잡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도구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근데 두렵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자식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이룰 계획이 있어.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430년 지나면 다 정리되어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인신매매 버림받게 하시고 작은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내셨다. 고난들을 다 엮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이 바뀝니다. 이 고난이 죽을 일이 아니구나. 다 복이구나. 그랬더니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삶에 이 쓰레기 같은 이 수많은 고난들 하나님이 만지시면 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상, 계획, 언약에 들어가서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